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그리고 신약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24면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 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레일 글로리아 성가대. 여러분들 뵈니까 밤새 더위와 싸우다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건강한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이 더운 여름 또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죠. 전 세계가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이제는 지구 열대화라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그 탐욕과 소비지향적인 행태가 결국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으로 기후 위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 나가야 될 책임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4세기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인근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사막의 여성 수도자 테오도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막의 교부들, 그래서 남자 수도사들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 수도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교모, 데저트 마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 중에 테오도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수도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마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너희들을 떠나가게 하는가?
금식이냐? 이렇게 수도사가 마귀에게 물었더니 마귀는 우리는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야 기도냐? 라고 물었더니 마귀는 우리는 잠을 자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광야로 들어가면 되는가? 라고 수도사가 물었더니 마귀는 아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살고 있다,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힘이 너희를 떠나게 하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대답하였답니다. 겸손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겸손이 아니고는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테오도라는 겸손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제자들에게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는 광야도 수도원도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수도사도 성직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피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는 그 누구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영적인 교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물질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속적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마귀의 유혹과 타락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업적과 지식과 재력과 권력과 우리 삶의 연수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제108회 교단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추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앞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교만과 권력을 내려놓고 겸손을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 원고에는 있지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단 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인 한남대학교, 또 대학교에서 섬기는 제가 아무런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단 비판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생각해서 제가 총회에 대해서 말을 삼가겠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치유할 수 없듯이 지금은 총회가 치유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유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다 죽어. 그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든지 사람이든지 자기의 힘을 과신하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교회가 탄압받고 박해받을 때에는 타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오히려 박해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라고 교부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교회가 타락했던 때는 그 권세가 가장 높았을 때, 그때 교회가 타락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과도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든 우상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께만 순종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 사무엘하 6장을 읽었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았습니다. 전임자 사울, 시기와 질투가 컸죠. 그 시기와 질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견제하고 암살하려고 했을 때 그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다윗은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직접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앞서지 않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고의 시간을 감내했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감내하고 또 감내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패역한 왕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왕으로부터 수시로 죽음의 위협을, 목숨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으로 많았지만 그를 죽이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이 사실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를 다윗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이 본문은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일,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 곧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일이 가장 중요했을까? 다윗에게는 아마 두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은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온 백성과 나라에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성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옴으로써 왕으로서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합법적인 권위를 이스라엘 모든 가문과 백성들로부터 얻기를 열망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힘으로 찬탈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새로운 수도에 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왕으로서 다윗의 권위와 정당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행사, 즉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행사를 직접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대대적인 행사로 준비했는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예 군사 3만 명을 징집하였습니다. 이 행사만을 위해서 3만 명을 징집하였고, 다윗이 이들을 직접 진도지휘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조선 후기 정주임금 있습니다. 수원에 화성을 건립하고 능행에 나섰죠.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행사였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등장한 정조가 자신의 힘과 권위를 보여주려고 화성을 세우고 능행에 나선 거죠. 그 규모가 4,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4,300명. 우리 반차도에도 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법계 이송 행사에는 정병만, 보디가드만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역대급이었을 거다, 이거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궤가 실려 움직일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동원되어서 여러 악기들, 이걸 연주하면서 함께 진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장엄하고 화려한 퍼레이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던 이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타작마당, 이 소리, 타작 소리에 이 소가 놀라서 수레가 이제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가장 옆에 있었던 웃사가 궤를 딱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웃사를 치셨고 그가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가적인 행사가 한마디로 망한 겁니다. 다윗이 원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에요. 이는 다윗의 영적 지도력, 정치적 지도력에도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신임하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곳을 싫어해서 이 행사를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불신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무덤을 판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8절에 따르면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화를 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한테 화를 냈겠죠, 당연히. 뭡니까? 이렇게 막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원망스럽고 화가 났을 겁니다. 소가 날뛰어서 궤가 넘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넘어지는 궤를 그냥 둬야만 했을까요? 웃사라는 사람은 책임자로서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을 뿐인데 오히려 자기 책임을 다해서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왜 죽어야만 했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정성을 다해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왜 일을 이렇게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셨냐? 왜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진행 경로에서 일어날 상황을 좀 미리 체크해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돌발 상황을 미리 체크하지 못했냐? 실무 책임자들에게도 좀 화가 났겠죠.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 부분에 나와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였다면, 아마 사울이었다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강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웃사가 죽었지만 주변 사람들 단속시키고 우발적인 사고로 무마시키고 개인의 문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어떻게든 그냥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론이 악화가 돼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권위, 위상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런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모든 계획과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멈췄다라는 말입니다. 9절에 따르면 주님을 무서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였대요. 근데 이 무서움은 단지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겁도 났겠죠. 그런데 겁난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괴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이제 잘못을 이제 느낀 거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괴를 내가 있는 곳으로 감히 내가 무슨 물건 나르듯이 옮길 수 있겠는가? 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게 뭘까? 난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실수의 문제를 본인이 성찰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세, 이게 겸손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옷살을 치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괴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궤,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개념 없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그 수레는 또 새 수레를 준비한 것 같아요. 멋있게 꾸몄겠죠. 수레가 멋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고 법궤 이송 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범하게 그걸 만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마치 이삿짐 나르듯이 자신의 소유물 다루듯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을 생각을 감히 했을까요? 이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래전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 블레셋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뜻도 모르고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게 되면 지금 전세가 불리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했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두 아들도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법궤까지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면서 막 신이 난 겁니다. 야, 이스라엘 이 법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막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법궤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반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돌려보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걸 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관례와 방식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학습한 그런 편의적인 간편한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쉽게 다루려고 했던,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그런 자신들의 교만함, 무지함을 하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함부로 다루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교훈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 뜻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다 받았거든요. 내가 무슨 선물 받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 선물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모든 게 다 선물이죠. 내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들, 가족들, 내 탤런트 다 하나님 선물이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건강을, 하나님이 이 재능을 내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왜 주셨는지, 왜 이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 세상에 속한 지혜,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 세상의 지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멋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세상에도 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심지어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관례와 습관들이 뿌리를 내려 있고, 그래서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마음에 어긋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걸 돌아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실 때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것을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길이, 회복되는 길이, 하나님의 선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 우리의 무너진 삶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그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빛나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뭘 자랑할까요?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 진정한 교회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거듭날 때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고 그런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 또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에 압도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못된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단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난 잘못된 관례와 습관들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